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 후에 사건은 급격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알았지만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대하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그는 결백하다고 말하면서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자마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고 군중들을 충동질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군중들이 소리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반대하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충동질 당했는데 만약에 충동질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빌라도의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은 다 원범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모두가 다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신 게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들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실 것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14장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방문하셨고, 여기서 때로는 휴식도 하셨고 때로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줄 알고 로마 병사들과 함께 대제장에 속했던 하숙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일까요? 3절 말씀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려 600명을 단위로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600명씩이나 동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넉넉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하숙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사병일 거예요. 이런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손에 무엇이 쓰는가 하면 등과 횃불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그 당시는 6월절 밤 전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환하게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굳이 등과 횃불을 들고 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충분히 체포할 만큼 볼 수 있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완전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는 무기도 들었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반항할까 싶어서 그들은 무기들을 들고 와서 완전히 반합한 무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철저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와서 그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오늘 3절에서 말씀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오기 전에 예수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이 순종하겠다, 그렇게 3번이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나를 찾는 자가 이곳에 왔다, 함께 가자.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번이나 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찾아올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공간 보고서 보게 되어지면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가 키스하는 사람이,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이미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그렇다면 로마 병사들이 저자가 나사렛 예수구나 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 합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 예수를 찾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체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데 힘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그들 앞에 숨기지 않고 스스로 그들을 향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응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그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 무리들이, 수백 명이 되는 이 무리들이 땅에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라는 말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놀라서 엎드러지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그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이것은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게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말씀 가보시면 가룟 유다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가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무리들에게 선포하자 무리들이 놀라서 이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땅에 물려받고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내가 그니라는 말을 할 때에 무리들이 놀라서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물러가고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오늘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7절에서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결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
내가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자신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때 도망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도망가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이 내가 그니라 라고 2번씩이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체포하는데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는 체포하고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6장 3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는 왜 예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또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서 17장 12절 말씀에 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이 말씀, 그것을 스스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체포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고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체포당하여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은 후에 이 땅에서 고생당하지 않고 빨리 천국에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에게 있는데 그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을 벌어도 사명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사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도 사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건강에도 사명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려두신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빨리 내려가면 저희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슬픔 당하는 모든 것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내버려두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에게도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그들이 전도하라고 그들을 끝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든 어떤 죽음으로 죽었든 상관없이 모든 제 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든 간 상관없이 얼마나 배우든 상관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체포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칼 잘 휘두르겠어요. 엉뚱하게 휘두르 보니까 하필이면 대재앙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잔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잔, 예수님 마셔야 될 그 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아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올 때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러 올 때에도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어요.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에 예수님이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멈추라 말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무리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천사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약성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하룻밤에 죽습니다. 또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에게 역사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 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 하나만 동원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무리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칼에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천사를 명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썰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당하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에 그렇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스스로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스스로 체포당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고 고난당한 때 스스로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